이 17장이 갑자기 엘리야가 등장해요.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이런 뜻인데, 엘이 하나님이고 야가 야훼고 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뜻인데, 이제 이 이름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알리는데, 이때가 어떤 시대냐면, 우리가 어제 지난주 16장 이 마지막 30절 16장 30절에 보시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악을 더 행하여서 31절에 보시면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서 예배하고, 32절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죠. 그러면서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으로 만들었어요. 그런 가운데에 바로 이 엘리야가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상당히 엘리야가 좀 거칠고 센 그런 사람으로 나오는데, 엘리야가 이제 척박한 산간 지방 출신이어서 그의 거친 성격이나 독립적인 삶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이제 보면은 신약에서도 등장하죠. 말라기에도 나오고 마지막에 말라기에 나오죠.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게 누구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엘리야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보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얘기하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본 것도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엘리야가 대단히 중요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오늘부터 이 17장부터 엘리야가 전면에 나서가지고 아주 큰 일들, 일반적인 선지자들의 반열보다 훨씬 더 좀 레벨이 높은 큰 일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불말과 불명거로 그의 시신이 없을 정도로 승천하는 놀라운 일을 이제 보여주는데, 그 엘리야가 이제 오늘 17장에서 보시면 우리 크게 세 가지를 생각을 하게 하세요. 한 가지는 진정 신이 누구냐, 진짜 신이 누구냐,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여주시냐, 도와주시느냐. 엘리야가 혼자 독불장구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어떤 영향을 미쳤냐, 이런 것들을 보고 엘리야를 우리에게 대입시켜서 그리스도인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1번에 보시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선포한 첫 말씀은 무엇이며 의미는 무엇입니까? 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겠다. 왜 그러냐면 이 바알을 이들이 숭배하고 있는데, 바알이 비를 주관하고 풍요를 주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 비를 주냐, 누가 진짜 너희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냐? 바알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이것을 그들에게 알리려고 비를 안 줘요. 기근 가운데 빠지게 만들죠. 가뭄이 오면 그들이 이제 양식이 없잖아요. 철저하게 농경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게 비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몇 년만 지나도 먹을 양식이 없어지겠죠. 다 줄이죠. 허리띠를 졸라매죠. 그러면 분노하게 깨닫게 되죠. 아, 진짜 우리가 섬길 신이 누구지? 바알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를 알겠죠. 이걸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에 비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오면, 제가 요즘에 재미나게 읽고 있는 책 중에 한 가지가 그 신들의 신 예수라는 책인데, 그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서신서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신약 시대의 배경을 보면 이방 사람들은 정말 많은 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이 전능하지 않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의 개념은 전능한 신이 아니에요. 어떤 신은 비를 주고, 어떤 신은 아이를 낳고, 어떤 신은 전쟁에 능하고, 신마다 자기 파트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신은 없어요. 최고의 신이 없어요. 제우스도 그냥 하늘의 신이지 바다의 신은 포세이돈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신이 바닷가를 통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아우르는 신이 없는데 전체를 아우르는 신이 있다.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죠. 바다의 신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병을 고치죠. 이 땅의 신을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죠.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는 신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리려고 치유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같은 거 보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 서신서를 복음서를 보면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치유의 목적이 뭐냐? 신들의 진짜 신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그래서 놀라웠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신이란 직접적인 표현을 많이 안 써요. 왜 많이 안 쓰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과는, 신이란 개념을 접목을 시키면 벌써 이 신은 제한된 능력을 가진 신으로 다 이해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일본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일본에서는 이 같은 이 신 개념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걸 이해시키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일본의 신 개념도 전체를 통괄한 신이 아니에요. 총괄한 신이 아니라 일본은 인구 수보다 더 많은 게 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신이 많거든요. 왜 많냐면 이왕이면 많은 신을 섬길수록 자기네에게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어요. 왜? 하나의 신이 모든 걸 통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서 전도할 때에도 예수님을 신으로 이야기할 때 이걸 이해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예 초대교회 때에는 이 서신서를 보면 신이라는 말을 많이 안 써요. 이방인은 신이라는 말을 안 쓰고 예수라는 이름을 얘기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자체를 고유명사를 만들어서 하나의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라는 신은 어떤 신이냐? 땅의 신, 바다의 신, 하늘의 신, 모든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증거의 사인으로 치유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기보다는 예수님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앉은 자 일어나라. 눈을 떠라. 생명은 이루 살아나라. 명령하는 거예요. 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 자체가 힘이 있다는 것. 예수님 자체가 그냥 이 일반적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복음 들어올 때 우리에게 유일신 사상이 있었잖아요. 가장 강력한 신.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 최고의 신이 있다는 그 신 개념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최고의 신이 곧 예수님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해가 빠른 거예요. 그런데 이 다신론, 다신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진정한 신임을 계속 증명시켰어요. 알렸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학문이나 그냥 이성이나 우리 그냥 깨우침을 주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개입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를 먹이시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먹여주시고 보호하시고 숨겨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로 보게 만들고 경험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뭐하면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면,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고 진짜 하나님이다.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참된, 우리가 온전히 믿고 맡기고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주 되신다라는 고백을 분명하게 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를 안 주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너희는 지금 바알을 열심히 섬기고 있고 그의 아내들은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데 그게 풍요와 다산을 주는 것이 아니다. 진짜 신은 누구냐? 야훼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알리려고 비를 안 줘요. 그랬는데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영적으로 무지한 이들은 엘리야 때문에 비가 안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엘리야를 찾아 살리는 난리가 나는 거죠. 엘리야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엘리야가 비를 안 오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엘리야가 순종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역사가 된 것이지 엘리야에게 그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숨어요. 왜? 자기를 잡으려고 난리가 나니까. 2번 보시겠습니다. 2번, 3번 같이 보죠. 엘리야를 그런 시내가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엘리야를 먹이십니까? 숨기시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시간이 필요하냐면 이 땅에 기근이 임해가지고 이 백성들이 처절하게 굶어봐야 돼요. 그러면서 깨달아야 돼요. 자신들이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 바알이라는 신이 아무 힘도 없구나. 비를 안 내리는구나. 풍요로움을 주지 않는구나. 느껴야지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워낙 이들이 그 바알에 열심을 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겨가지고 이제 그냥 비를 안 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바알신에게 얼마나 또 숭배하면서 비를 달라고 했겠습니까? 안 주죠, 안 주죠. 숨기는 시간이에요. 그런 가운데 엘리야를 먹여주십니다. 어떻게 먹여주십니까? 놀랍게도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주세요. 까마귀는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동물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부정한 동물을 준 음식을 먹으면 레위기 11장 정결법에 의하면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주세요. 왜 까마귀일까요? 다른 새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까마귀일까요? 까마귀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죽은 그 사체도 먹잖아요. 그리고 이 탐욕스러운 새를 대표하는 새가 까마귀예요. 절대 다른 누군가한테 안 줘요. 근데 까마귀를 통해서 주셔요. 이게 부정하다고 넘겼던 그 경계를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왜 까마귀일까? 까마귀는 부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죠. 까마귀를 통해서, 까마귀는 절대 누군가한테 음식을 갖다 주는 새가 아닌데 이 본능을 거스리고 갖다 주게 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목숨 걸고 증거한 사람에게. 엘리야는 잡히면 죽어요, 지금. 근데 엘리야를 숨기는 거죠. 엘리야가 지금 이 왕에게 대적한 거예요. 왕의 정책에 딱 반대되는 게 피는 거죠. 바알을 막 숭배하고 장려하고 있는데 가짜 신이다, 진짜 신이 누군지 보여줄게 하면서 비를 그치게 하니 이 아합 왕 입장에서 볼 때는 면박을 당하는 거고 싫은 거죠. 그러니까 잡으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순종했던, 위험을 감수하고 순종했던 엘리야를 먹이시는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순종할 때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 주신 이유가 또 있죠. 그 이후에 보니까 이제 이방 땅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게 만들죠. 이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사르밧으로 보내요. 그 이방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서 숨어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방 사역도 준비시켜 주신 예표로 또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결한 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 내가 비굴하게 더러운 사체나 먹는 까마귀가 준 걸 내가 먹어야 돼? 이렇게 비관하고 비참한 생각도 가질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디로 보냅니까? 물이 다 마르니까 4번에 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습니까? 왜 사르밧 과부일까요? 이방 땅은 아합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으니까 보냈어요. 근데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사르밧 과부예요. 그리고 이 먹을 걸 보니까 5번에 보시면 마지막 양식이에요. 아주 가난한. 그 당시에 과부는 가장 차상위 계층을 대변하는 인물,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래서 여기 지금 먹을 게 없어요. 이걸 먹고 지금 죽으려고 했대요. 이건 먹고 그냥 우리는 죽을 거야. 이렇게 이 정도 이제 뭐 어디서 먹을 양식을 구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의 집에 빌붙어 가지고 거기에서 먹고 살게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뭘까요? 왜 하나님은 굳이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자, 가장 힘이 없는 자, 그에게 엘리야를 먹이게 했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먹게 하면서 거기 있는 동안 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공급해 주시는 기적을 보게 되잖아요. 굶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근 가운데, 가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책임져 주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분명하게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굶어 죽지 않는다. 하시고자 하신 일들은 내가 순종할 때 반드시 하게 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뭐예요? 동물 중에 가장 부정한 자, 사람들 가운데 가장 힘이 없는 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돕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요, 유능한 자, 능력 있는 자, 권세 있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연약한 자, 가난한 자, 힘이 없는 자,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권세 있고 힘인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연약한 자를 쓰고 쓰셔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연약한 자를 통해 쓰시면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나요. 힘인 자를 통해 쓰면 그 사람의 힘이 보이죠. 그런데 연약한 자를 통해 쓰면 그 사람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부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이 별로 없다, 나는 별로 힘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것들이 있기만 바라지만 없는 가운데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쓰세요. 여러분도 그런 고백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헌신하는 사람들, 가난하고 연약하지만 헌신하는 사람들. 이 과부가 자기 먹을 것 하나 먹고 죽을 정도로 없었는데 이 가장 남은 절박한 이것을 엘리야를 위해 섬기잖아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내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먼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아버지의 뜻을 먼저 따르려고 할 때 알아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알아서. 이런 것들을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여러분 스스로를 엘리야, 여기서 이제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으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순종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먹여주시고 채워주신다. 심지어는 이 전국적으로 기근이 심해서 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엘리야는 굶어 죽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또 엘리야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책임지신다. 보호하신다. 은혜를 공급하신다.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6번 보시죠. 6번 같이 읽어보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과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들이 죽었어요. 그 죽음에 대해서 탓을, 원망을 엘리야에게 해요. 근데 왜 죽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여인에게 18절에 보면 이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엘리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 집에 함께 있자 어떤 영향을 받아요?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져요. 그 전까지는 이게 죄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 않고 살았어요. 왜?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옆에 있자 영향을 받는데 어떤 영향을 가장 크게 받냐면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죄라는 의식을 자꾸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보일 영향력이에요. 어떤 힘으로 그들을 누르고 힘으로 내가 명령하고 이렇게 하겠다,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뭐냐면 거룩이에요.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를 죄로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교회에서 만나다 보니까. 근데 그런 기회가 한번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놀라면서 겉으로 놀라지 않았는데, 제가 목사인지를 모르고 이제 좀 나이가 든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얘기하는데, 세상적으로 얼마나 난잡하고 문란하게 사는지. 어젯밤에 원나잇을 했대요. 근데 그 여자도 애가 있는 분이었던 거예요. 같이 이제 하룻밤 지내고 이렇게 갔다 왔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같이 누구랑 얘기하는데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윤리가 없어요. 이제는 그 바람 핀 거가 죄가 되지 않잖아요. 법에 걸리지 않잖아요. 그런 시대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 그렇게 문제가 돼? 이런 정도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다 보면 그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제 원나잇 하기가 싫어지고 원나잇 하는 것을 얘기를 못 하겠어.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가정을 지키는 게 당연한 것이고 자기의 성적인 부분을 지키는 게 당연한 것이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힘으로 권세를 막 누르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에요. 놀라웠게도 엘리야가 그 여인과 함께 있으면서 먹고 지내자 엘리야를 통해서 여인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죄예요, 죄. 내가 죄 가운데 있었구나. 그리고 아들이 죽게 되어지자 그 죄로 인한 죽음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서 엘리야에게 원망해요. 당신이 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었고, 그러면 어쩌면 내 아들도 안 죽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기도해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보이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미칠 영향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거룩함, 세상 사람들 구별되어지는 게 무엇이고 구별될 수 있도록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말과 행동과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조금 더 의식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죄라는 것에 대한 경계, 멀리하고 싶고 가까이 안 하고 싶은 게 분명해지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걸 죄로 내가 인식되어지면 그 죄가 불편하죠. 함께 있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본능이 바뀌어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지니까 싫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편했고 좋았는데, 그걸 말하는 것도 불편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게 불편해요. 별로 재미가 없어. 싫어져요. 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바뀌어지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전 죄된 생활들이 점점 끊어져야 되는 것이지, 똑같이 죄와 짝하게 살면서 나는 잘 믿고 있어요, 이건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다. 진짜 세상에서 보여야 될 부분이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9번에 보시면 사르밧 과부가 아들이 살아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무엇이요? 아이가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이게 전화위복이라고 하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을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기도해요. 주의 도움을 구해요. 그래서 주께서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이를 통해서 여인이 자신이 죄책감을 느꼈던 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고, 그리고 이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다 맞는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어져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기적들이 저는 우리의 삶에 많이 있기를 바라요.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그러면 그 기적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항상 진실하구나, 살아있구나, 진짜구나, 내가 진짜 신뢰하고 의지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계속 경험하게 만들어요. 무엇이 우리 삶에 있는 크고 작은 기적들이. 엘리야가 지금 다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먹어요. 양식통에 양식이 없는데 질량 보존의 법칙이 어긋나요? 없어요. 근데 왜 나와요? 왜 생겨요? 이게 자꾸 늘어나요. 그러니까 상식으로 볼 때는 이게 안 되는 일인데 믿음의 순종에서 나갔더니 이게 돼요. 이게 다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엘리야가 대단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바알과는 견줄 수 없는 진정한 신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에 나갈 때 이런 많은 기적을 보게 되어지고요,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요, 그리고 때로는 까마귀를 통해서, 때로는 이방 과부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공포해 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할 때도 보면요,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헌신된 자들, 주 앞에 진실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의 대부분의 퍼센테이지는 사회적으로 볼 때에는 도리어 연약한 자들이에요. 높은 자들이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퍼센테이지를 보면 세상 사회적으로 더 연약한 자들이 도리어 하나님께 순전하고 더 열심을 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게 만들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기를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채워주신 주님을 통하여서 이 여인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해서 그래도 여호와 말씀 가지고 따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생겨도 지금 당장 응답이 없어도 낙심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래도 난 여호와 말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려면 여러분 삶에 많은 기적들이 쌓여야 돼요. 일상에서 이런 기적이 계속 쌓일 때, 일상에서 평범한 일들 가운데 주님의 기적이 쌓일 때에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가 생겨요. 그런 신뢰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바라고, 계속 지금 우리가 이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삶에 주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또 주의 도우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의 도우시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